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종류를 굳이 나눈다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굳센 사람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것에서 배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면 굳센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풍요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즉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현명한 사람인지 굳센 사람인지 풍요로운 사람인지 이 감사절기를 보내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되고 싶어요. 그러나 이 감사절기에 이러한 사람, 즉 저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의 소득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처럼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자신의 일을 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열정과 도전으로 임했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때에 어느 순간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일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고인이 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출근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날처럼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비즈니스 식당을 한다고 해봅시다. 식당을 하는 데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식자재부터 고르는 거,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 토로는 나의 힘든 것을 좀 알아달라, 그 정도예요.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와서 이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운 일과를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괜히 해가지고 그렇게 더 힘들어 스스로.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내뱉는 그런 말에는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내 일을 알아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지 말라고 아주 쉽게 말해주는 거 보면 한번 군밤을 먹여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 일에 대해서 좀 즐거움과 그런 감사함으로 하고 싶지만 때로는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정주영 회장처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일하러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게 쉽게 안 됩니다. 매일 일하러 가는 그런 일이 즐겁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일터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설레임으로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이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오늘도 무엇인가 도전하면서 그 안에서 얻는 것,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그 사회면 같은 걸 보면은 많이 접하는 게 있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중견기업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마약 투여한 게 나온 거예요. 그 집안을 오피스텔을 찾아보니까 10,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니,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왜 이런 몹쓸 일에 마음이 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남 부러울 것 없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왜 그러한 마약에 손을 댔을까? 아마도 자신에게 짓눌린 그 수많은 그 무거운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압박, 짓눌림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버리면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엑스터시 같은 걸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과 좀 힘든 부분을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환각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꼭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마약의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쇠고랑 차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얻고 있는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에 손을 자꾸 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낳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참으로 무거운 일들이죠. 이와 반면에 우리가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밀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그 그림을 보면은 신앙과 노동이 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 그가 일하는 내용들을 잘 그 화폭에 잘 담았던 겁니다. 그의 그림들을 보면요, 겸손함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함이 있고, 감사와 사랑이 잘 스며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만종입니다. 이 만종은 성경의 보아스와 룻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연상케 해주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의 들녘에서 고단한 일손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젊은 부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당 그 종탑 사이로 그 퍼지는 그런 낙조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인상적인 그림이 바로 이 만종이죠. 저녁 예배 준비를 알리는 그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가 작은 마을에 퍼지고, 종일토록 추수하던 그 젊은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를 하는 장면. 저는 이러한 만종에 나와 있는 이 젊은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종에 나와 있는 젊은 부부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오늘 하루 일과도 주님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친다면 우리는 다음 날도 정말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감옥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뭐 감옥은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감옥을 몇 번 가봤어요. 뭐 별을 단 건 아니고요. 면회로 제가 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안 가봤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하고 수도원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뭐 똑같은 잠자리도 있죠.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 속에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같은 식사지만 거칠게 먹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험한 소리가 막 나오죠. 죄수들은 불평과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하면서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같은 식사를 하면서 같은 환경에도 그들의 입에는 감사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은 불평이지만 수도원은 감사만 절로 나옵니다. 이 동일한 그 원소, 그 탄소로 이루어진 게 석탄하고 다이아몬드예요. 석탄도 다이아몬드도 다 주 원료는 탄소입니다. 그래,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삶이 있는가 하면 다 타버린 쓸모없는 이런 석탄과 같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지으신 바요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석탄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삶을 비교했을 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불평과 감사로 거기서 나누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한결같은 마음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저의 입에서 이 한결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한결같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의 일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가치가 있고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멘. 내 일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아니, 나 이것밖에 안 해.
내가 하는 거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은 가치가 있어, 내 일은 소중해 라고 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을 소유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면 빨리 늙어요, 더.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의 일과로 오늘 또 돌아갑니다. 어떤 일을 또 만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설레임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